같이 주제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축복. 한 번 더 시작. 신령한 축복. 아멘.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요,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요, 새 번역 성경, 다른 버전의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훨씬 더 쉽죠? 네. 그래서 이 새 번역서는 한국 현대어로 기초로 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에베소서 1장에도 7복의 말씀이 있어요. 7가지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은 조건이 있는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또 복이 있어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조건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조건이 있는 복이 바로 8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8복은 장차 얻을 복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1장의 7복은 조건이 없는 복이요, 지금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란 말은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생각하기 전에 땅에 속한 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 치고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을 원하죠. 특히 우리 동양에서는요, 연초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복자를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복자를 종이에 써서 대문에 붙이고 대문만복내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을,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복자를 붙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전에 고 가구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가구에도 복자가 딱 써있죠. 그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또 베개에도, 베개 양옆에도 복자가 있죠. 그리고 어떤 데는 방석에도 복자가 있어요. 그만큼 이 동양에서는요, 특히 한국은 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좋아하고 그걸 원했습니다. 여기 동양에서의 오복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수입니다. 수는 어떤 거라고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동양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 부입니다. 부는 뭐라고요? 부하게 산다. 부자로 산다. 세 번째는 뭐예요? 강이에요. 강은 뭐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덕이에요. 그 덕 있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참 덕이 있다. 네, 그 동양에서 덕의 그 개념이 있죠. 사람이 참 사는데 지혜롭다. 또 인격이 좋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합쳐져서 동양에서 덕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호종명. 그건 뭐라고요? 죽음을 잘 맞이하는 거. 그래서 동양의 오옥입니다. 수부, 강덕, 호종명.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부, 강덕, 호종명. 수는 뭐라고요? 오래 살고, 부는 부하게 살고, 강은 건강하시고, 덕은 덕이 있고, 호종명은 죽음을 잘 맞이하는 거.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왜 복을 좋아하는지 알겠죠? 이 5가지 복을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원했어요.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이 복을 다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5가지 복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구나 다 오래 삽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부자로 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건강합니까? 안 그렇죠. 또 한두 가지는 누려도 다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더구나 진정한 복은 마음의 기쁨과 평화, 만족인데 세상적인 복을 누리면서 과연 만족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더 어려운 문제죠. 이 5가지를 누리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거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아마 돈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오래 번 사람 누구겠어요? 이재용 회장 아니겠어요? 삼성? 이재용 회장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이제는 호남 쪽에다가 그 반도체 시티 해가지고 광주에다가 반도체 회사를 지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와 SK 중심으로 엄청나게 큰 반도체 회사를 짓습니다. 지금 용인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갖고 전 세계 반도체를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4,700조 어마어마하죠. 4,700조를 민간하고 합쳐서 전국에 호남뿐만 아니라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해가지고 거의 4,700조를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회사를 짓고 전기, 전력, 용수 이걸 다 짓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런 거 보세요. 우리가 뭐 100조, 200조도 지금 큰 돈이잖아요. 4,700조는 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변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참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 복을 누리는데 이 오복과 함께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을 누리지만 다 누리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이재용 회장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예,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거 어떻게 쓸 건가. 또 노조들은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또 투자자들도 또 배당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을 받으면 아마 이재용 회장도 편하게 잠자리 잘 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신 복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곧 창세전에, 곧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너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소수의 인원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인 자리예요. 너무 중요한 자리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여 불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기독교에서 보는 사람은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 곧 그냥 아담의 후손, 생물학적인 그냥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님 조상들 쫓아가 보면은 아담과 하와 있잖아요. 그냥 생물학적인 그냥 자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낳은 사람들이에요. 꼭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한 사람, 그게 우리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생물학적인 사람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그런 아들들, 자녀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 번째는요, 죄 사함 받은 복이에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도 얼마나 기쁜 복이에요. 감사한 복이잖아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은요, 복 중의 복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축복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동양의 오복, 수부, 강덕, 호종명 다 받아 누려도
죄사함을 받지 못해요. 죄사함은 받은 복이 없어요. 다 죄 짓고 삽니다. 그들도. 이재용 회장도 죄 짓고 살아요. 예, 이 세상에 죄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해결점을 에베소 1장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죄사함의 복을 받았어. 이게 큰 복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환난과 번민, 근심과 빈곤, 실패와 고독의 짐을 지고 삽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받는 복은 죄사함 받는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그 죄사함 받았습니까? 우리 빨간 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죄사함 받았을 때 전부 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기초가 된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 대속 죄를 사했다. 대속의 상징. 네 번째 신령한 복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복입니다. 비밀이란 특정한 사람 외에는 누구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하자면 자연에 숨겨진 비밀을 연구 개발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과학의 시대라고 해요. 지금의 시대는 과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과학의 시대는 특별히 뭐를 이렇게 무의 수위를 창조하는 게 그것도 물론 과학일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과학이 발견하는 거예요.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이 비밀을 많이 알면 모르는 사람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요, 전기가 옛날부터 이 전기 있잖아요. 이 전구가 이렇게 백열등. 우리 어렸을 때도 백열등에 살았어요. 정말 이게 이 천지가 개벽했죠. 30쪽짜리, 뭐 조금 밝으면 50쪽짜리, 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저도 기억나는 게 옛날 부엌에서 30쪽짜리 전기 아낀다고 30쪽짜리 불 탁 켜고 그냥 어두침침한데 어머니가 밥하시고 알거든요. 골로에 이렇게 켜시고 밥하시고 잘 때 밥해 먹이고 그거 알거든요. 이 전기가 옛날부터 존재했지만 이 전기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에요. 벤저민 프랭클. 예전부터 전기는 있었습니다. 전기라는 그 물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벤저민 프랭클인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계기가 있어요. 이것은 1752년 그 유명한 연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번개의 전기적 성질을 증명했습니다. 이 벤저민 프랭클이 비 오는 날, 번개 치는 날 연을 띄워요. 그 연을 띄우면 거기 연을 띄워가지고 거기다가 피레침 같은 그런 금속을 매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이 번개는 금속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속을 매달으면 연에다가 번개가 탁 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연을 타고 전기가 탁 내려오죠. 그래서 이 사람 재력이 유리가 전기가 안 통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유리에다가 전기를 저장해서 저장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번개가 탁 칠 때 연에 번개가 탁 치니까 그 전기가 통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건 유리거든요. 유리 그 전기 저장장치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거기 전기의 특성을 발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적 발견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전기를 다 쓰는 거예요. 이 전구를 누가 개발했어요? 누굽니까? 발명왕? 에디슨.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했어요. 저 전구를. 처음 에디슨을 발명해가지고
지구력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된 거죠. 전기라는 거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이 전기를 벤저민 플랭클린이 1752년에 발견을 해서 결국 발명하게 된 피레침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건물을 줘도 번개 맞아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 왜냐면 항상 건물 꼭대기로 뭐가 있어요? 피레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피레침이 전기를 타고 항상 땅에 박히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건물은 번개를 맞아도, 아무리 높은 건물도 번개를 맞아도 땅 밑에 흐르게끔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파괴가 없는 거예요. 이 피레침을 발견해가지고 발명해서 엄청난, 이제 건물 지을 때보다 피레침이 다 팔려나가니까 돈을 번 거죠. 나중에 이분이 정치가가 됩니다. 그리고 시의원이 되고 정치가 돼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독립전쟁 때 서명한 5명의 인물이 뽑혀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0달러짜리 인물상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 그러니까 미국의 참 이 독립운동의 아버지인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죠. 100달러는 가장 큰 돈이거든요. 미국에 현재로서 가장 큰 돈의 초상이 세계적인 정도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전기도 이 벤저민 플랭클린이 발명한 게 아니에요. 발견한 거예요. 원자력도요. 발명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원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원자를 핵 분열하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누가 발견했어요? 그는 누굽니까? 저기 노벨 말고 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그걸 이론적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폭탄, 원자 폭탄을 만든 사람이 바로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가 이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안 끝나니까 이제는 이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폭탄을 만들자. 그래서 단번에, 안 그러면은 미국 청년들이 많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 2차 세계대전 끝나려면 엄청난 희생이 필요하니까 이거 단번에 끝내겠다 해가지고 오펜하이머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맨하탄 그 계획을 만들어서 수백 명의 과학자를 모여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나갑니까? 일본에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2방의 원자폭탄을 맞고 그냥 항복해버린 거죠. 덕분에 그만큼 일본 사람들 많이 죽었지만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빨리 전쟁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원자도 결국 원자는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다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원자가 우주 창조 때부터 있었지만 찾아내서 사용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주 가운데 숨겨진 비밀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자면 위대한 비밀을 아는 것인데 그 전에 잘 모르고 막연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구약 성경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주로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주로 신구약에서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진 게 로마의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너무 부패하니까 거기서 나온 게 바로 개신교. 예. 근데 그러면서 발전한 게 뭐냐? 인문학이 발전한 거예요. 인문학이 발전하고 함께 발전한 게 뭐냐? 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또 함께 발전한 게 뭐냐? 미술이 발전한 거예요. 함께 발전한 게 뭐냐? 음악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인간의 지성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인간의 두뇌에 과학이라는 게 들어오죠.
음악이라는 게 들어오죠. 회화, 그림이라는 게 들어오죠. 조각이 들어오죠. 건축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이 엄청난 집단 지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지난 몇백 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해요. 그런데 지금 과학 문명이 엄청난 과학 문명이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지금 인류의 문명의 기초가 시작된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서 그게 결국 로마 카톨릭이 시작돼서 많은 인간들에게 영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과학자들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음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그림을 그려서 이거 미켈란젤로의 그런 글을 보세요. 조각을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문명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느냐라는 연구하는 시작하는 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복은요, 통일되게 하는 복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7가지 신령한 축복 가운데 이 축복만이 미래에 속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통일되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고 단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통일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류가 벽돌을 만들어 역청으로 튼튼한 성과 대를 쌓아 하늘까지 닿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인류가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늘까지 닿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끊어 흩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원하셨지 바벨탑 밑에서 인간적인 도모로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주 안에서 기업이 된 복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은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 뜻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기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온 누리의 모든 것이 다 그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후사가 된 우리는 기업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후사,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지신 것에 우리가 받을 권한이 있는 자들이에요. 양자라는 것은 양자도 자식이거든요. 예, 양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양자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지적, 물적 재산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7번째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복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에베소 사람에게 특별히 쓴 편지입니다. 인쳤다는 말은 그의 소유된 것을 의미합니다. 인이라는 말은 도장이에요. 도장. 내가 도장을 쳤다. 도장을 쳐놓으면 어디 가든 소유자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도장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아까 우리 첫 번째 서론에 우리 지명해서 부른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저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속한 자녀들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이와 같은 신령한 축복 7가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습 차원으로 7가지 축복의 신령한 복 우리 함께 얘기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1. 우리를 택하신 복. 2. 아들이 된 복. 3. 죄사함 받은 복. 4.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복. 5. 통일되게 하는 복. 6. 주 안에서 기업이 된 복. 7. 성령으로 인침 받은 복.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령한 복 7가지. 1. 우리를 택하신 복. 2. 아들이 된 복. 3. 죄사함 받은 복. 4.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복. 5. 통일되게 하는 복. 6. 주 안에서 기업이 된 복. 7. 성령으로 인침 받은 복. 아멘. 이 7가지 복을 받으시는 저는 되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하시면서 다 주어만 해주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